네, 22장 이미 벌써 마음이 참이다 계속하겠습니다. 마음이 참이다의 숨뜻은 마음을 참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는 요령은 이미 벌써 되어 있다로 합니다. 이미 벌써 말뜻은 아직은 참이 아닌 마음을 참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참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참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들과 숨과의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공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도 닦거나 수련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이 점에 있습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반, 조건에 추가하여 더 닦아야 된다면 공부의 의미가 없습니다. 타고난 모양대로 살다 가면 그뿐이지 어차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공부라면 공연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의 강의에서 직접 참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하면 경지를 높여서 닦는 함정에 빠짐으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이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며 닦아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심리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을 포기하면 더 불안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닦는다고 해봐야 불안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완벽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숨은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남북 간의 사상적인 대립 관계와 비유해 봅시다. 공산주의가 완전히 폐망한 시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게 일부 대학가에서 사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방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식화 교육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민주사회에서도 이 정도인데 북에서 태어나 갓난 아이 적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만 교육받고 자라온 사람은 어떨 것인가요? 이 사람이 간첩 임무를 맡고 난파돼서 체포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겨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외골수에 빠져있는 간첩을 앉혀놓고 자유대안의 민주주의 실상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력을 동원하여 이해시킨다 해도 그를 되돌려 놓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에 있어서 경지를 높인다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이 단지 한 생각 고치게 하여 눈을 바로 뜨게 해서 나만의 실상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면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그 즉시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견해도 이 경우와 똑같습니다. 몰랐던 사실만 확인하여 알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유세계 이 진리가 이렇다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입력시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숨은 명상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수련법들은 전혀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수련 체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류는 사상적으로 코너에 몰려 침체되어 있는 간첩의 처지와 다를 바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내면에 자유로운 태평천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은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일 뿐 경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이라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원래 참이다라고 인정해 놓고 그 상태로 숨을 하면서 이 사실을 입력해 나가야 합니다. 정신구조는 한두 번 반복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쉬워지면서 새로 받아들인 사실이 객관화되어 보편 타당성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계속 끌고 가면 이내 상식화됩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이 참이라는 각인이 시작됩니다.
사품을 마치면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마음이 참이다가 입력돼서 생활화되므로 공부가 쉬워집니다. 숨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도 수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신계와 격리된 생활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게만 인식되어진 탓입니다. 마음은 원래 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기정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벌써 참인 사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몸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참의 품에 이미 안겨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한 생각, 한 느낌을 통해서 이 한 마음을 유지하다 보면 집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간접적인 집중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말하면 알파파의 파장을 높이는 단계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조용히 눈 감고 안정이 오기 시작하면 알파파 파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숨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명상의 고요한 경지를 체험시키는 것, 고요에 대한 체험이고, 또 하나는 이미 벌써 마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인정시키는 것, 정보의 교체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적합한 고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이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참에 해당하는 고요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두 가지 같지만 내용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고요가 관건입니다. 고요란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정신 에너지의 심리적인 형태입니다. 고요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길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고요를 통과해야만 완전한 무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실 생활 속에서 마음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마음이 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더 높은 고요의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1품에서 9품까지는 고요의 깊이에 대한 단계별 평가 기준입니다. 9품에서 빛나는 것도 노력에 의해서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빛나고 있는 마음을 자기 자신이 빛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참이라는 사실은 5품에 이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4품에서 6품까지의 과정이 숨의 핵심이지만 그 중에서도 5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4품의 숨뜻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품의 위치는 경지가 높아진다기보다도 마음이 참이라는 4품의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다는 의미의 숨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품에서는 참인 마음이 나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내가 참이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내가 참이라면, 마음이라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나를 잊고 마음, 참이 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그렇게 바꾸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내 마음이 나, 참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마음, 참이 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미 벌써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참으로 바꾸기 위한 의식을 하면서 사품의 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사실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막연하게 마음이 참이다, 참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는 이해하는 경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이 아닌 마음을 참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원래 참이었음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음이 참이다가 아니고 마음이 참이구나, 마음이 참이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뿌리 깊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부하는 것과 피상적으로 인정하고 수문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이 참이다. 마음이 참이구나. 마음이 참이더라. 사실만 인정하면 됩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버리듯 이질적인 관념 속에 매여 있던 습관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려면 어렵게 수행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탈입니다. 태어난 기본적인 조건 위에서 무엇을 더 닦아야 한다는 방법은 참된 종교도 참된 수도의 방법도 아닙니다. 태어난 사실만 가지고 살기도 벅찬데 거기에 무엇을 또 얹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만을 인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고통받고 수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내가 바로 참이었구나 라는 간단한 깨달음 하나만 족합니다. 깨닫는다는 점만을 놓고 보면 불교의 견성하는 이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의 견성도 내 마음이 원래가 부처였음을 깨우쳐내면 그만입니다. 사람, 마음이 부처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견성도 역시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로 두뇌 구조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숨 위의 수련법들은 각고의 고형을 통과해야만 경지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 에고에 탑하는 선의 목적입니다. 자아는 현대 문명이 개발해낸 최첨단 칼라 복사기를 무색해하는 위대한 복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복사기는 자신의 인생과 삼라만상을 순식간에 복사해냅니다. 한 인간의 전생애와 그와 연계된 사회적인 시간, 공간은 물론이고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까지도 감쪽같이 복제해놓고는 그 속에서 자기를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우주를, 이 세상은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자아가 복제해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깨달아 본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산은 복사된 산이요 복사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복사한 산과 물을 버릴 때 비로소 산과 물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사 기능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사되어 버립니다. 자아는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저기에 무엇이 있다는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나라는 자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라는 존재를 근거로 하여 나라는 인생이 형성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아를 거점으로 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착각 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나라고 고집하여 착각의 부산물이 육체를 나라고 고집하는 착각의 부산물이 자존심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사치심, 허영심, 현시욕 등의 욕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자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보여야 하므로 자신을 봉황의 지위에 올려놓고 과시하지 않고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의 기능에 의해 탄생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사된 허상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기능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사가 정지된 상태를 체험시켜 줌으로써 복사된 것에 철저하게 속았구나 하고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깨닫는 찰나간에 마음의 눈이 번쩍 뜨이면 그 즉시 모든 번뇌 망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찰나간에 치고 들어오는 견성의 법열, 이것을 선가에서는 할이라고도 하고 한소식 했다고도 하고 소울음 소리를 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망공 스님은 무자 화두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어 스님은 공부가 진전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견성한 뒤에 말 없는 돌 비석이 흐느껴 울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봉 스님은 이 목고를 즐겼었습니다. 이 목고는 경상도 사투리로 양산의 통도사 범어사에서 많이 씁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말뜻인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쳤다는 표현입니다.
이 모두가 복사된 허상에 속아서 살았음을 깨우쳐냈다는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복사된 것은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한평생 쓴다고 해봐야 80년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은 복사물과 진실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복사물에 스스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복사된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그 사람의 진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나 자아를 얻었으니 세상에 태어난 일도 없고 가야 할 죽음도 없다. 머리로 깨닫고 착각과 오해만 벗으면 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깨달음은 생각 한 가지만을 지어낸 것이므로 참회에서 비롯되는 능력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지혜라는 것도 나 없음이라는 직관에서 나오는 지혜일 뿐 참빛과 참힘을 가지고 우주 에너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힘들이지 않고 불교식으로 속았었구나 하고 착각과 오해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참 힘을 쓸 수 있는 숨은 위대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고생하여 닦을 필요가 없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복음인가요? 예수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깨닫기만 하면 되는 참된 진리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자신도 깨닫고 난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다 이루었도다.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마친 뒤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이 고생에서 닦으려고 하느냐? 닦는다는 것이 어리석고 허무한 망상임을 통렬히 깨우쳐낸 것입니다. 대단한 복음이며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중생들을 보다 못해 온갖 이적과 기행을 내보인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을 보이지 않고 부처가 하듯 오래 살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경지에 올라서는 쓸만한 제자를 양성해 놓았다면 오늘날 같이 타락한 기독교나 가톨릭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성급하기도 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도 무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뜻은 과정별로 경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 목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오픈맷의 숨뜻 참이 나다 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참이 될 수 있는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 마음을 고쳐보라는 뜻입니다. 고치고 나면 이해가 한층 더 쉬워집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조화되고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인간의 독특한 정신 구조입니다. 왜 내가 참인가 하고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운 듯 하다가 반복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스스로 정리되어 갑니다. 인간은 원래가 참빛이라는 사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처는 사람이 부처의 님임을 가르쳐주고 갔고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와 예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부처의 가르침은 심리적인 자만 없애면 된다고 가르쳤고 예수는 순수한 인간의 마음인 참마음은 실제하고 있는 과학적인 실체로서 빛을 가진 에너지라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참 빛이요 참 숨이요 이렇게 마음을 고쳐가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숨도 종교가 되어버리고 수도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사람은 원래 참 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마음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놓고 참 마음을 밝힘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의 가르침만 가지고는 마음은 물질로서 실제하는 에너지라는 물리적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의 전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숨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은 기존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발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전혀 생소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높은 지성이 요구되는 명상 방법입니다. 우리 의식 구조는 당신들은 미완성의 인격체이므로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는 식의 지도 방법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니 숨을 통해서 스스로 가면 된다라는 자율적이고 방임적인 지도 방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다르기는 합니다. 사실 숨을 이해하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지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아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숨 과정까지 잘 왔다 해도 마음 숨인 사품에 마음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삼품에서 영원히 맴도는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지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스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수십 수백 생을 다시 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의 근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성이 높으면 그만큼 이해가 쉽습니다. 닦고 닦아야만 저기 멀리 어디론가 끝없이 가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숨을 통해서 참의 존재가 잡힐 듯 말 듯 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흥미가 점점 더 느껴지므로 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지구인의 지능지수는 높낮이가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성이 높은 혈통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분야는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수리의 밝은 두뇌 구조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흑백 논리에 쉽게 적응하는 두뇌는 단세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진리의 세계는 논리적인 체계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 우선됩니다. 가르침을 주기 위해 무슨 말을 던졌을 때 그 내용을 확실히는 몰라도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얽히고 설키는 방정식에 익숙한 서양식 두뇌 구조로는 접근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메시아,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 등의 1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되는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60억 인류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문화권이 정도령이요 구세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